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인 30절까지는 앞에서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3대에 걸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샬롬 왕이라고 나오지만은 이름이 여호와아스, BC 609년에 3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여호와김,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여호와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살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여호와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아스, 그 살룸 왕, 이 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살룸이란 이름은 여호와아스가 태어날 때 그 부모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부모의 이름은 요시야지요. 그 요시야의 장자는 아닙니다. 여호와스가 살룸이. 그 살룸이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 살룸인데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아스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고 장자가 아님에도 왕으로 되어진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를 이어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적 배경이 없는 것이 요시야 왕이었죠. 그때 이 요시야 왕을 왕위로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반애굽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침탈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때 아수르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아수르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애굽 정책을 펴고 있는 사람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아님에도 이 여기 나오는 여호와아스, 살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서 그 사람들이 왕으로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한 가지의 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요시야 왕의 최후, 요시야 왕이 반애굽 정책을 피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를 많이 몰아나게 됩니다. 영토를 최대로 확장하게 되죠. 그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는 다윗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를 3대 성군으로 불리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에 나타났던 반짝이는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의 종교 개혁은 사실상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종교 개혁의 모습이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요시야 왕 편을 들어주셔서 영토가 확장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반애굽 정책을 펴게 되는데,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북쪽으로부터 신흥 바벨론 제국이 발흥하였고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것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것들은 바로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죠. 그 애굽에서 바로 느고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애굽이 굉장히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계속해서 아수르 땅을 점령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수르와 애굽이 한편이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계속 서지를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거를 택했냐면은 무깃도라는 곳에 나가서 이 애굽의 세력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무깃도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바로 느고는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하마 땅 립나에다가 요새를 만들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바벨론 세력을 경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만들어 놓은 그 립나라는 요새로 이 바로 느고가 여기 왕으로 나오는 이 여호와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그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 있냐면은 10절 말씀대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 기간, 살로 왕이 왕위에 올라서 3개월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사이에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요시야 왕, 정말로 업적을 많이 남겼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던 왕입니다. 그 왕의 죽음, 갑작스러운 무깃도에서 정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의 입장이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그 모든 그 마음이 유명한 왕을 잃어버린 것, 왕의 갑작스러운 전사,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말라라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슬픔의 일을 대비하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을 전합니다. 자, 다시 왕들이 예레미야를 찾게 되어져서 조금의 신뢰를 받게 됐는데 이제 이것마저도 무참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것이 살룸이라고 불리는 여호와 아스의 운명입니다. 동시에 이제 정말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닥쳐질 운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살펴보시면서 단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겉표면적인 사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적인 사건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로 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왕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더 큰 슬픔의 일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 큰 슬픔의 일이 무엇인가? 살룸 여호와 아스가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잡혀간 데서 죽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지요. 사실 우리가 한 치 앞을 예측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거는 상당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태 가운데 오늘의 것을 가지고 내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오늘의 것이 온전하고 정당하다면 모르겠는데 그 온전하고 정당한 것조차 검증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내일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박이 될 수밖에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사람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왜 죽은 그 요시야 왕을 슬퍼하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다른 슬픔을 더 가져야 되는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았다 한다면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큰 역사의 바퀴를 돌리시면서 살룸 왕이란 그 사람을 3개월 동안, 그리고 오늘 여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왜 이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말하고 있을까요? 살룸이란 이름이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안전함과 완전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살롬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히브리어는 같습니다.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살룸 역시 그 사람 그 이름의 뜻 역시 완전함, 평강, 그리고 충만함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롬이라고 인사할 때 어떤 걸 전제로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삶을 충만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완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평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완전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때 그 인사는 당신 안에 지금 이런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룸이란 이름, 얼마나 이 사람의 이름이 이런 이름을 가졌으면은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모습은 20대 중반 가운데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르고 나서 바로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애굽에서 죽는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열왕기서는 우리 가운데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보다 더 악함으로.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주어진 환경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왔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위에 오르는 살롬이었습니다. 여호아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이 어떤 왕일까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짧은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어떤 걸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앞에서 3절에서 보신 것처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나타내며 그 인격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너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인데 그 삶을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짧은 3개월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이라고 한다면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의 내 입장이 슬픔의 입장이든 기쁨의 입장이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앞에 일어날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잇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선하고 바르고 착한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압제당한 자의 굴레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을 반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참 훌륭한 조건과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화의 성읍입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누구든지 평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샬롬이 왕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주 예수의 말씀 그대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이 받는 위로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이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평강 샬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